그러면 구목사님이 10절 한번 해보시죠. 예. 무릇 별난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주어 저주 아래 기타채 보석채 인난이 기록된 바 스스로 속한 자들은 인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인난이 어디에 있나 저주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어 저주 아래 보석채 있는 자라 스스로 기록된 바 주어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여기는 어디를 찾아야 되나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누구든지가 아니하는 자까지는 주어인데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그러니까 율법에 그 율법을 온갖 일을 율법이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성경책이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된 일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밑에 하였음이라 스스로.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데 저주 아래 있다. 기록된 바 어디에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율법에 행하는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모르겠다. 좀 어렵다. 요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말이 이제 많아지니까요. 그 기니까 딱 또 끊어서 해보면요. 인나니까지. 요 위에는 처음 주어는 속한 자들은이죠. 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인난이. 예, 그다음에 요거 서술어는 인난이 그다음에 기록된 바 맨 밑에 하였음이라. 예, 하고 여기 파랗게 칠해놨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인용해서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것만 보면은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고 구약에 이제 신명기 이게 어디 있었지? 27장 26절에 기록된 바 요렇게 말하였다. 요렇게 해서 바깥에 거는 오늘 끝내고요.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석줄이 전부 다 주어체잖아요. 그러면 헷갈리니까 아예 끝에 것만 잡는 거예요. 아니하는 자, 아니면 조금 길게 하면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있다. 어디 아래 저주 아래 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같은 말, 요 구약의 이 신명기 말씀은 바울이 갖고 와서 저 박스 밖에서 했잖아요. 율법 행위 위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같은 말이죠. 구약에도 기록된 바 이렇게 하였다 이 말이고요. 그러니까 신명기 27장 26절에 기록하기를 누구는 율법 기록 온갖 일이 다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 이 곧 그 기록된 말이고 기록이고 그다음에 이 기록은 온갖 일이죠. 율법의 온갖 일이죠. 온갖 일은 다 율법이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 구약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모든 사람 율법 아래 있는 거죠. 저주 아래. 이렇게 하였다. 이 구약을 가져와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걸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 위에도 율법의 저주로 제목해놨네요. 에다가 근데 목사님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게 뭐냐면 율법을 100% 지키지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것저것 지키다가도 하나라도 어기면은 그 율법에 의하면 하나라도 어겼으면은 그 율법 어긴 죄값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이거 뭐 금식도 하고 이것도 했으면 막 자랑하지만은 이제 너가 마음으로 만약에 탐심을 가졌다, 음욕을 가졌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은 모든 율법대로 지켜야지 그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한 가지라도 어기면 저주 아래 있게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 위에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예. 같은 말 같아요. 예, 같은 말인데 고약에도 이렇게 얘기가 말씀 인용 갖고 온 거죠, 바울이. 저는 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여기 주어인데 그렇죠. 밑에 예. 보면 새파랗게 지나는데 누구든지 세 줄 뭔가 생각이 아니하는 자는 여기 예. 주어가 요 말이 예. 요걸 이야기 위에 주어가 이 방금 주어니까. 목사님 이야기하는 예.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100% 지키지 않는 자는 맨 저주 안에 있는 자라 예. 하였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그래 보니까 예. 더 해가지고 좀 쉬운 것 같고. 예. 그럼 그 확장해 나가면요. 10절에는 지금 율법 행위에 속한 자 했잖아요. 요 반대말이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반대 개념에 그러니까 이 예수를 너무 좋겠네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하고요. 그다음에 예수를 안 붙들고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고 율법 행위를 붙잡는 자. 요게 반대말이에요. 9절이나 10절이. 예. 그러면은 저주 아래 있게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서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하였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을 찾아보고 이거 그대로 옮긴. 근데 인용이라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그대로 안 바꾸고 옮겼을 싶은데 27장 26절. 그대로 있네요. 이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하니까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기면은 이 저주를 받는다 했는데 사실 구약으로는 이 율법으로는 선하게 될 수 없죠 이게. 예, 그게 이제 그걸 말하려고 지금 하는 흐름에서 이 구약에서부터 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오직 예수로 의롭게 된다. 예. 제갈란 집사님 11절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요. 예. 너무 빨리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이거 빨리 들어. 빨리 돌아가요. 빨리 돌아야 빨리 진도도 많이 나가요. 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주어 예. 분명하니 네. 서술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는 하여튼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예. 이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이것은 의인이 믿음으로 사니라 하였습니다. 반대되는 말 같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의인이 된다. 그 말씀 같은데 분명하다. 11절 위에 먼저 분명한데 못할 것이 분명한데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데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하늘 앞에서 아무나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이라 하였습니다. 이게 뭐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설명은 끝. 예. 거기 이제 저 주어가 있잖아요. 네. 좀 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그러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지 못한 율법 이게 분명하니 하고는 또 말씀을 가져와요. 구약에 하박국 2장 4절이잖아요. 미리 이제 이 구약에서도 복음을 말씀했다는 거죠. 의인이 행위로가 아니로 그냥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구약의 그 아브라함 얘기도 가져오고 뭐 다 가져오면서 하나님은 우리 행위로 의롭게 하는 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행하신 일을 그 일을 통해서 하여튼 믿음으로 살게 된다. 이것을 이 구약에서부터 얘기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아무나 이렇게 되지 못한다. 로마서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율법으로는 아무나 이렇게 이제 되지 못하 그를 이제 이를 육체가 없잖아요. 이렇게 될 사람이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12절도 한번 해볼까요? 사모님. 예. 잠깐만 지금. 예. 근데 이제 옛날 같으면 뭐 여기 11절에 어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하면 예. 이 믿음이 정확하게 뭔지를 이제 모르고 그렇죠. 그냥 예. 이 포인트. 그게 예. 제가 조금 예. 그게 뭔가 뭐 예수 안에 이런 것도 뭔가 뭐 하여튼 계속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쭉 연결해가면서 보니까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게 예. 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이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를 위해서 그렇죠. 나를 위해서 예.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렇게 알겠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 막연하게 듣긴 들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런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제 이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 진짜 그렇네 하면서 이렇게 그게 조금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이제.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알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믿음을 좀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왜냐하면은 믿음을 내가 하는 것으로 자꾸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내용이 결국은 갈라디아서 지금 2장 19절 20절 지금 21절 앞에서 다 복음을 먼저 얘기하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는데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하신다 그 말을 하는 게 2장 20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예수님이 이제 사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다 이 말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제갈란 집사님이 죽었고 이제 우리가 볼 땐 제갈란 집사님 만나지만 집사님 안에 예수님이 성령이 사신다 이 말이죠. 예.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옛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뭐 이거나 다 이제 그 옛사람은 죽었고 오직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피조물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육신대로 알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늘의 생명이 성령이 와서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사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초점이 나한테 있느냐 예수에게 오직 있느냐 그 분기점을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믿음으로 삽시다 이래버리면 이것만 얘기해버리면은 열심히 내가 복음인데 이런 거. 그래서 의인은 오직 하나님 행하시는 일로 오직 예수로 이렇게 사는 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여동생이 네. 이제 자기는 안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교회는 다니세요? 안 다니시는데. 안 다니고. 네. 근데 듣는 것 같아. 그래서 성경도 알더라고. 그러니까 예. 그래도 제가 그냥 안 가는 거 안타까워서 막 약간 내가 언니니까 약간 책망하는 식으로 왜안 가냐고 교회. 가면 해결될 텐데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잖아요. 예. 근데 그건 진짜 잘못된 것 같아. 이제 이번에 만나면 진짜 이걸 펴놓고 성경에 이런 게 있는데 나도 몰랐다 이러면서 이렇게 설명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말해주면 그래도 뭐 걔가 못 받아들이면 또 뭐 그때가 아닌 거겠지만 또 그렇죠. 그것도 내가 설명할 때 또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여야 걔도 교회를 안 가도 이거를 받아들일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교회를 가고 안 가고 문제 아니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또 그 시를 복음실 뿌려 놓는 거잖아요.
오늘 나오면은 그 말씀을 듣고 정확한 말씀을 듣고 저 언니랬어요, 동생이랬어요. 아, 그러면 동생이 이제 그 복음이 역사하고 복음이 열매 맺고 복음이 자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그냥 살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입술을 좀 하나님 쓰셔서 이렇게 복음을 던져 놓으면은 들은 쪽에서 나고 안 나고 그거는 하나님이 복음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려 하였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단순하게 그냥 나왔습니다. 저는 세 개를 동시에 다 생각을 해버려야 되더라고요. 네. 은혜와 예수 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걸 갖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항상 그걸 생각해 버리면 네. 믿음이 나왔을 때는 정확하게 네. 우리가 어떤 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네. 알아서 가지게 되겠더라고요. 예. 그럼 믿음만 그냥 해버리면 내가 그거 할 거고 모든 것은 은혜로 시작하고 예.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본이 되듯이 예. 있었어요. 예. 그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예.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에. 이렇게가 세포이고 믿음을 항상 믿음 생각할 때 그걸 같이, 생각해보면 확실하지 않느냐. 예. 믿음도 하나님 은혜를 거기 믿는다는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십자가에 달린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까지 딱 해버리는 믿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근데 길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진짜 이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엄청하지. 너무 진짜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일반 사실은 좀 교회에서도 이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흥이든 성도가 믿든 이것도 하나님이 달린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은 이제 저도 뭐 단독으로 목회를 안 해봤지만 이렇게 보면은 복음을 전하지만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데리고 오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부흥도 시키고 싶고 성도도 훈련시키고 싶고 이게 기업으로 치면은 이 사업을 했으면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를 하면 목회를 했으면 교회를 질적으로든 양적으로든 이제 이 성장을 시켜야 된다는 어떤 그 우리가 그것도 이제 물론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 통해서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 그 이제 당회가 그거를 계획하고 사람이 이렇게 왜 믿음으로 말씀을 하지만 그 안에 보면 교회를 사람이 세워나가잖아요. 이렇게 보면 대부분 어떤 부분들 보면 훈련도 시키고 열심히 뭐 또 좀 믿음 성도들 보니까 좀 떨어진 것 같다가 뭐 봉회도 하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 말씀도 역사하는데 그게 이제 좀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얘기하지만 결론은 한마디로 딱 율법이 돼버린 거라. 그리고 본인 안에 그 자아 속에 욕망도 있는. 그러니까 그 명분이 너무 좋으니까 나도 속아서 같이 감춰져 있는 거야 그냥. 예. 아니 그리고 이제 그것이 예수 어쨌든 그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는 전하는 목사님들도 그렇죠. 모를 때는 그게 선하고 좋고 예수를 전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그렇긴 한데 이제. 그렇게 와서 예. 이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예. 그거는 이제 모르지만 어쨌든 예. 그 안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한다면 그거를 하여튼 뭐 복잡해요. 예. 그거를 두고 뭐 이제 우리가 뭐 다 옳다 다 틀다 뭐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알게 따질 필요 없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 하시는 일들 또 그 단계에서 믿음으로 또 이제 힘든 가운데 또 이제 좀 회복될 사람도 뭐 그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계속 가면 결코 이제 그 하나님만 자랑이 아니고 이제 그렇죠. 목회자를 자랑하거나 교회를 자랑하거나 어떤 열심을 따라서 성도를 자랑하게 되면 이제 복음이 사실은 좀 섞여 있는 거지. 우리 교회 그런 섞여 있는 보여주는 거. 그게 자꾸 자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보다 어느 좀 유명해지고 목사님들이 보면은 다 우리 목사님 사람을 추종하는. 우리가 그렇게도 왔고 우리 사실 나 역시도 우리도 뭐 그렇게 왔고 그렇죠. 뭐 그래도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분이 대언자이기도 하고
하나님 어떤 대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또 우리가 또 유시해서 어떤 지금 왔잖아요. 그렇다고 뭐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런 것은 깨진 거예요. 이제 사람을 보지는 않는 거죠. 그 안에 말씀이 나오고 또 그 말씀 안에 되면 전 목사님들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진다. 그렇게 전 목사님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 안에서 그분이 삶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이제 그분을 보지 않는 거지. 그렇죠. 예수님만 보고 가는 그러니까 이제 거죠. 추종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전에는 어쨌든 그 목사님에 대해 전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대단하게도 보이고 또 때로는 본받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실망되는 부분이 나오면 그렇죠. 실망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저리 전하면 저런 행위가 나올까? 그렇죠. 뭐 저런 언어가 나올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그것이 없다는 것도 은혜야. 그렇죠. 내가 교만 어쨌든 교만이 아니고 예. 잘못하면 교만이라 하는데 교만이라 할 수 있는 교만이 아니라 그냥 그분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추정할 필요가 없고 동력 축에 세울 게 전혀 없어. 맞죠? 그냥 서로 사랑하면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가는 관계지. 뭐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우리 믿음 온전하신 주님밖에 없고 그분들도 가면서 어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보고 우리가 뭐 실망할 게 없는 거예요. 전에는 실망을 많이 했잖아요. 아니 뭐 어떻게 말씀 전하고 말씀 그 답을 저렇게 하나. 그런 목사님들 보면 실망이 되잖아요. 진짜 삶하고 말씀 전하는 거 너무 또 약간 이렇게 생겨지면 별 수 없는 그러면 속에서 막 그 판단 정제가 막 나오잖아.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것이 없고 추정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추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따를 것도 없어. 내가 성스러워 덜 입지. 아니 그 사람 그분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성령이 주님이 오셔서 그냥 내 분량만큼 내 부분들의 분량만큼만 섬기고 그건 섬김의 대상들이잖아. 우리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냥 사랑하고 섬김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환상을 깨게 하신 거 내가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목사님들이 아무리 그러니까, 좀 잘 전하는 말씀이 할지라도 그 이상을 보지 않는 눈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있고 그 안에 그리스도 함께 연합돼서 같이 계시잖아요. 그래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표현되어 나오면은 우리에게 이런 형제 자매 주셨다 감사함을 누리고 또 연약함이 나와봤자 다 같이 죽었잖아요. 그 연약함이 나오면 우리는 다 같이 죽었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있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올려놓을 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한 몸으로 이제 우리가 지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더 이제 우리가 하나인 걸 더 기뻐지면 이렇게 이 표현이 좀 비유가 그런데 그러니까 좀 못해도 이제 남 자식이 잘해도 저 잘한다 칭찬을 할 수 있지만 몸에도 내 자식은 좀 못해도 허용이 되고 이쁘죠. 왜 내 자식이니까 그거는 쟤랑 내랑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TV를 보다가 막 잘생긴 뭐 현빈이나 뭐 멋진 그 남자들 얼굴 나오고 아내가 와 잘생겼다 하면 내가 이제 뭐 이제 그 뭐 좀 많이 예를 들어 질투 났다 예를 들어서 그냥 예시인데 그러면 뭐 저 인간하고 사실 나하고 결혼했노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거울을 딱 봤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연예인들 제일 눈 잘생긴 애 눈 뽑아가지고 붙이고 귀 제일 잘생긴 애 골라가 귀 붙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오면은 그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걔 눈만큼 내가 안 잘생겨줘도 이게 내 거니까 내 눈이 좋고 내 귀가 좋고 내 몸이고 내 거니까 좋잖아요. 그 왜냐하면 너와 내가 갖고 거기는 하나니까. 예. 하나니까 이제 그래.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이 이제 하나라는 교회의 그 마음에 참 근데 이게 진짜 이 교회다 하나다 하는 게 성령 안에서 보여지는 게 정말 좋은 은혜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잖아. 해놨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아내를 내 육으로 사랑할 때가 있고 성령으로 사랑할 때가 있는데 똑같지.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할 때는 내가 너를 사랑해 준다 개념이 좀 강해. 그러면 별로. 근데 진짜 이 은혜로 사랑하면은 내 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몸이니까 내가 이렇게 내 몸을 내한테 하는 거니까 수고롭지가 않은 거야. 예를 들어서 내 몸이 피곤하면 눕고 싶으면 내가 입을 펴고 수고하는 게 수고롭지가 않아. 내 몸을 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면 먹는 이 일이 수고롭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내인데 지체가 정말 내 몸이구나. 내 지체구나가 깊이 알아지면은 이 사람의 필요나 이렇게 돕거나 이제 용서하는 게 진짜 성령으로 그 한 몸으로 여겨지면은 내 몸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네 몸이고 내 몸이면은 해주는 게 이제 억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이제 눈이 사랑으로 이제 성령으로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아내가 내 몸처럼 보여. 그러면 내 몸이 힘들어하니까 내 몸이 힘들어하니까 내가 하는 게 당연하고 내 몸이 좋아하면 내 몸이 편하면 내가 좋은 것처럼 실제로 이제 그게 내가 경험이 될수록 이게 교통에 진짜 교회에 대한 그게 이제 이론이 아니고 깊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앙이 이제 이 말씀을 계속 하면은 이제 이게 단계가 그런 것도 처음에는 이게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는 복음을 먹는 거고 또 결국에는 이제 관계가 살아야 되니까 교회 하나됨의 것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 하나님의 그렇죠. 사랑의 이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기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체는 다 이기성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타적이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아깝게 사랑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사람의 분량만큼 바로 이타적인 사랑이 막 나가잖아. 그렇지 막. 어릴 때는 받기만 하고 받기만 하잖아. 네. 우리 지금 아까 막 먹어도 내비 먹어요. 먹고 힘이 나고 넘쳐 내가 배불러야 넘쳐야 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타를 먹어야 돼. 내가 배가 불러야 돼. 근데 이제 이타적인 사랑은 우리가 이제 어느 조금 되면 왜 우리가 그렇잖아. 약간 지금 자녀 부모로 볼 때는 이게 내가 뭐 배는 고프지만 내 새끼가 이게 또 더 배고파면 나는 안 먹고 주잖아요. 그 뭔가 더 먹이고 싶고 그렇잖아. 나는 사실은 똑같이 예를 들어 우리 드라마 같은 걸 봐도 뭐 하나 있으면 엄마가 굶을 죽을 지경인데 자식을 주는 게 그게 이타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런 본능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 계시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어릴 때는 막 내가 먼저 달라 해서 먹고 그걸 조금 잘하면 이제는 타인을 그러니까 이제 내 몸 지체가 있으면 이제 그런 사랑이 나가면 이타적인 사랑이 그렇죠. 나가게 되지 않냐. 그게 저절로 이제 주님의 그 분량만큼 내가 이제 자라는 만큼 생명이 나가는 삶이 그럼 그게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겠냐. 그럼 이기적인 사랑은 점점 없어지고 주님이 이제 저절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면 그렇게 눈도 바뀌고 귀도 바뀌고 입도 바뀌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의 생명 세번성이죠. 세번성. 그러니까 이제 새 창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막 식욕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떤 내가 이제 육식을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무슨 이제 뭐 병에 걸려가 수술을 했던지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껴서 뭘 이식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내 몸에 체화되면서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육식을 원래 좋아하던 나였는데 뭔가 내 심장을 바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내가 채식이 좋아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세본성이 나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옛본성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세본성을 만들어내는 개념이 이제 아닌 거죠. 그게 이제 자기 선한테 이제 속을 때가 많아. 그건 뒤탈이 있어. 내가 식욕은 고기가 먹고 싶은데 이제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 채식주의를 해야겠다 하면 채식을 먹다 보면 이제 채식 먹어도 체하는 거예요. 이제 몸이 안 받아줘요. 그런데 조금 나오더라도 갑자기 정말 야채가 너무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먹고 싶은 그 식욕이 그 소욕, 성령의 소욕
본성. 내 안에 이런 본성이 없었는데 이런 새로운 다른 차원의 식욕이 생긴 거야. 그럼 하지 말라 해도 와 이게 먹고 싶으니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그게 완전 새로운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전에 채식해도 별로 기분 좋은지 몰랐는데 너무 갑자기 먹고 싶고 먹었는데 너무 내가 좋은 거야. 그러면 이게 사랑으로 치면요, 옛 본성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식욕으로 왕성해가지고 그건 당연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먹는 게, 남 사랑하는 거는 하려고 하니까 이게 본성이 안 맞잖아. 이게 억수로 힘들게 하는 거죠, 율법을 하면.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나를 사랑하는 게 죽었구나, 이게 성령 안에서 보이고 새 사람이 있구나 했을 때, 그리고 더 나가면 교회로 진짜로 한 몸이구나 이게 이제 알아지면은, 이게 죽었다 하는 거는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완전 그 탐심, 그 본성 그 자체가 죽었구나. 죽고 나면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더 행복한 새 본성이 우리 안에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올 때 그건데 또 그걸 억지로 내려고 하면 이제 탈락하고 그게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게 경험이 되면 관계가 이제 변화되고, 저도 막 많이 경험 안 됐지만 저도 이제 아내를 사랑해 보니까 이제 육으로 사랑하는 게 있고 이게 성령으로 복음만 해서 진짜 내 몸으로 인식돼서 진짜 사랑하는 게 있구나. 내 몸으로 할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니까 힘이 안 들고 좋더라고요. 내 몸으로 인식되면. 예. 그렇게 정말 교회가 건축되면, 성도가 왔을 때 다 이게 진짜 내 몸으로 보여지면은 이제 또 그게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혼자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몸이 여기가 아프면은 다른 지체들 다 협력해서 받아내니까. 그런 눈을 가진 성도 복음만 해서 이제 그게 저게 넓어지면 힘든 성도가 와도 교회가 이제 복음만 해서 함께 이제 받자. 로마서에 나오면 주님 우리 받았듯이 이제 받는 거죠, 몸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생명이 자라나고 복음이 들어가고. 뭐 얘기하다 어디서 나왔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그게 뭐 믿음 뭐 얘기하다 12절 일단 해볼게요. 율법은 주어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를 행하는 자는 주어 그 가운데 기타 살리라 스스로 하였느니라. 스스로 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믿음에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부활한 그리스도 안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 밑에는 이제 인용이니까 똑같은 의미인 거죠. 이를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저주 아래 살리라 하였느니라. 일단은 율법은 주어고 스스로가 난 것이 아니다.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고는 하였느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럼 문맥적으로 보면 이는 율법이 되겠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 가운데서 살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저 11절부터 보면은 의롭게 되는 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로마서 5장 10장 5절 이렇게 보면 로마서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예. 그러니까 그 율법의 의로 살리라,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예. 이렇게 이제 말씀했거든요. 그 레위기 18장 5절도 이렇게 거기 보면 노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산다는 거는 율법의 의로 산다는 거는 거. 그렇죠. 율법의 길에 노선에 들어서면 이제 그 율법에 따라 살 수밖에 율법에 갇히는 거죠. 율법을 살면 율법의 평가를 받아야 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그럼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율법, 그러니까 저기 위에 보면 10절에 보면은 저주 아래 있다. 또 밑에도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은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다 못 행하면 심판이 있으니까 이제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죠. 12절은 조금 애매모호한 느낌 나는데 다시 한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은 믿음은 아니잖아요. 예.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 이를 네. 그 율법을 행하는 자는 네. 그 가운데서 살리라 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 안에서 행하는 그 의를 아까 뭐 로마서 5장 그렇죠. 그 율법의 의로 사는 사람 산다고 하면 저 위에 그 10절에 요 말하고 같은 말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사실은 예수님이 없으면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죠, 뭐. 다 율법 아래 우리가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색깔은 또 15. 인용. 일을 행하는 자는 일을 행하는 자. 밑에 왜냐하면 빨간색이 하였느니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은 이제 율법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난 것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났냐 이걸 알면 돼. 믿음은 예수로부터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앞에 또 십자가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이제 오직 예수로부터 되는 거지. 예수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믿음이 나오는 거지. 율법을 지키면서 거기서 믿음이 주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예수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예수를 안 붙잡고 예수를 안 믿고 율법을 붙잡으면은 이제 그 율법 안에서 가운데 산다. 그러면 저주 아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그 뭐 13절 누가 할지. 그리스도께서 주어 우리를 위하여 별난체 저주를 목적으로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받은 바 되사 무엇을 이거 제가 이거 말씀드린 그리스도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이거든요. 네. 이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달리고 왜 부활했느냐 한 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밑에 이야기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별난채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목적으로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는 속량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속량 대속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다. 왜 우리를 위해서 속량했나?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기록된 바 스스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주어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저주 아래 별난채 있는 자라 스스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스스로 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제 제가 하는 그리스도 따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것이 저주를 율법의 저주에서 같이 이렇게 되거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다. 속량하였는 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그 우리를 속량하는 이유가 뭐냐?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 즉 우리를 위하여 속량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가 하고 부활하고 난 후에 그리스도가 되었으니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 십자가도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이제 달려 돌아가신 거는 이제 우리가 거기 있어야 될 자리니까 그 저주를 받으신 거고, 그 다음에 속량했다는 말은 죽고 부활하셔서 그렇죠.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또 하늘에 오르고 또 성령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값을 치르고 구원해냈다. 근데 저주가 앞에 보면은 앞에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계속 그 갈라디아서 보면 저주란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른 복음은 저랑 저주받는다 했는데 여기 보면 3장 10절에도 율법하고는 율법과 우리의 관계는 그 지켜서 축복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심판 때문에 저주에 놓이는 거죠. 다 온갖 일을 항상 안 행하면 저주 아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저주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받았잖아요. 값을 그 율법에 비춰서 심판받아야 우리의 모든 죄의 그 값을 저주를 받아서 속량을 하셨죠. 그리고 또 구약을 인용한 게 신명기 21장 23절. 여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를 의미한 거잖아요. 구약에서 이미 메시아를 이제 미리 예표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고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그 형벌한, 그게 이제 저거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고는 이 형벌로 나무에 사람 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미리 보여준 게 이게 십자가 사건 구약에서 이걸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가 됐죠. 우리를 대표 이제 다 포함해서 십자가에서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고 14절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는 그러면 제일 가까운 데서 이 잡으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자가 된 것, 십자가를 지신 것 이렇게 있죠. 그렇게 잡으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는 기타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여기 목적은요. 아브라함의 복을 해도 되겠네요. 복을 이방인에게 기타 미치게 하고 스스로,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타 성령의 약속을 목적어 받게 하려 함이니라 스스로. 그러면은 주어하면 이것은 이는 주어 아브라함의 복을, 복이 되어 있는데 그냥 목적어니까 복을로 해볼게요. 아브라함의 복을 미치게 하고, 이게 다 우리한테 이제 임하도록, 다 미치도록 다다르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는데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앞에 그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앞에 나왔잖아요. 거기 보면은 3장 8절에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 모든 이방인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요게 성취가 된 거죠. 예수님 때에서 모든 이방인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요게 가져와서 십자가에서 이게 성취가 된 거죠. 아브라함한테 전했던 그 복음이. 그래서 그것의 실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제 이방인에게 다 전달되도록 미치게 하고, 그 다음에 서수로가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요? 약속을 목적어, 성령의 약속, 성령을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모든 이방인에게, 사실 이방인은 모든 열방을 다 포함하는 거죠. 다 포함해서 온 인류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했다. 이게 주신 그 아들, 예수 아들 믿는 그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속량받고 그다음에 약속의 성령을 받는다. 예.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계속 해볼까요? 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보석체 말하노니 스스로 사람의 언약이라도 목적어 정한 후에는 스스로 아무나 주어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스스로.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스스로는 말하노니 정한 후에는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아무나 패하지 못하게 하는데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그 사람이 그 언약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형제들아. 그 그렇죠. 말씀입니다. 사람의 약속도 사람이 그렇죠. 서로 정한 후에도 그것을 약속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뭐라고 이제 그 밑에 말씀이 16절. 16절 14. 이 약속들은 목적어부터 나오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보석체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이것을 목적어 가리켜 서술어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자손들이라 보석체 하지 아니하시고 서술어 오직 보석체 하나를 목적어 가리켜 서술어 내 자손이라 보석체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서술어. 이 약속들은 끝 하셔도 되고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끝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니야 전체 해보셔도 되고. 주어가 없네. 여기 이제 이건 목적어 스스로. 사실은 뭐 이 약속들은 해서 이걸 주어로 뭐 해도 되고요. 뭐 근데 이제 이 목적어로 풀려 하면은 이 약속들을 말씀하신 것인데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거죠. 위에 지금 15절에 언약 했잖아요. 근데 사람의 언약도 있고 우리가 잘 지키려고 패하지 않는데 이거는 빨간색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사실 왜냐하면 내용이 앞에 보면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려면 모든 이방이 그렇죠.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이방으로 생각하면 그 자손들이라 볼 수 있죠. 자손에게 말씀 하신 것인데 하고는 그런데 이제 여럿을 목적어 가리켜 소수로 이제 그 반달 모양 있잖아요. 빨간색 그 자손들이라 요거는 이제 따옴표라 보면 돼요. 그 이제 말 인용 그대로 그 자손들이라 요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목적으로 가리켜서 네 자손이라 요렇게 말씀하셨으니 곧 그분이 이제 그 자손은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다. 요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도 얘기할 때 오직 하나 네 자손 한 명을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를 예표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바울이. 요것도 뭐 다 살펴보면 좋겠는데 창세기 17장 7절 8절에서 하고 22장 18절에서 인용했다 이렇게 되니까
창세기 그렇죠. 설교는 이거 많이 들었는데 직접 이거 또 하면서 잘 찾아보진 않았는데 17장 7, 8절의 흐름을 보면 17장 7,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했으니까 요 안에 단수 자손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 안 내용 중에 내가 내 언약을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아브라함이고 내 대대 후손 요 후손이 한 번 나오니 후손 사이에 세워서 이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 단수면 이삭이어야 되죠. 예, 너와 내 후손의 요 뒤에 후손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위에도 후손이 있는데 요게 단수인지 복수인지는 또 찾아봐야 되는 거. 8절에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후손이 계속 나오네. 후손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말을 하니까 그렇죠.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 지금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 예수님을 내포하는 한 사람 그렇게 이제 어디 그러니까 다시 16절에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만 낳은 게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예. 근데 그 밑에 보면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그러니까 오직 이삭으로 말미암은 하나를 가리켜 자손인데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예. 하나가 했는데 그리스도라. 그 여럿을 가리켜 약속을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 자손에게 아니요 여럿을 가르쳐 하지 않았단 안 말이죠. 했- 예. 여기 단수로 그렇죠. 예. 약간 그 관로 안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 약속들을 말씀을 하신 건 맞는데 그런데 그 것인데 하고 끊고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이렇게는 안 했다 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켰다. 창세기 13장 15절도 있네요. 옆에 인자고 거기도 한번 보죠. 딱 그 본문에서 단수라는 어떤 그 증거가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는 찾아본 보라면 13장 5절인가요? 아닌데 5절 아닌데 15절 13장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폿 끄고 이거 원어를 자손 후손을 다 찾아보면 단순히 복수인지 알 수 있는데 뭐를 찾아보면 그 원어 성경 우리 어플로 찾아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바울이 하는 말은 여기서 지금 인용된 거는 창세기 13장 15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7절 8절 22장 18절도 안 찾아보면 여기까지도 한번 찾아보죠. 나오든 안 나오든 22장 18절 여기가 맞겠네. 28절 그런 이 구절이 더 분명하네요. 20장 22장 18절 내용이 그 자체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씨가 여기 하고 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고 창세기 거기에서 또 그 뭐죠 이걸 해놨네요. 관주를 갈라디아서 3장 8절이라고. 이 3장 또 8절은 아니네 또 그러니까 16절인데 8절은 또 뭐 3장 27절에
왔다. 요거는 이제 8절 아까 모든 이방인 너를 복을 받으리라 이거구나. 왔다 갔다 근데 그 밑에 곧 그리스도라고 해놨으니까. 지어놨어. 네, 명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이 오는 통로가 이제 약속의 이제 아들 이삭 하나를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구약으로 치면은 약속의 자녀는 이삭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곧 약속의 자녀 진짜 올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이 진짜 후손이 되는 거고 복을 받는 거고. 그리고 신약의 넓은 개념을 보면은 오직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아들, 약속의 아들로 이제 자손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복을 받는 거고. 이 정도 하고 이렇게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15절에서는 사람이라끼리도 언약하고 약속하면 더하거나 빼거나 패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그 그리스도를 뭐 주신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아들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안에 있는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17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내가 주어 이것을 목적어 말하노니 스스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목적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주어 없이 하지 못하여 스스로 그 약속을 목적어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스스로 그 헛되게 내가 바울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